특별 새벽기도회 첫날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새벽에 화이팅 해야 되겠는데 우리 옆에 앉은 분들과 한번 격려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녀와 함께하는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고난당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새벽에 깨기 힘드셔서. 근데 여러분, 우리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향해 오시는 발걸음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오고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벽이든지 낮이든지 간에 주님의 교회, 예배당인데 우리는 예배당을 교회랑 이렇게 심정적으로 동일시할 때가 많죠. 어쨌든 하여튼 주님의 집을 향해 가면서 이 발걸음이 이어져서 영원한 예배당인 천국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당을 찾아오는 마음은 하늘나라를 찾아가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나라를 찾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나중에는 그대로 천국의 우리 자리처럼 될 것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도 같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저 먼 데서 오더라도 주님 나와 같이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 평소에 새벽 기도를 아래에서 모이는데 제 아내가 어떤 분을 만나서 어디서 오세요?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오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새벽에 차도 없는데 의정부에서 어떻게 오십니까? 그러니까 3시에 출발해가지고 도봉역까지 걸어와서 도봉역에서 지하철 타고 그리고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영락교회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곳곳에 많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열심으로 이 새벽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날 위해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 이거 새벽에 오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일찍 자고 오면 됩니다. 새벽기도 안 빠지고 오는 비결, 그저 돈 안 받고 공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9시 전에 자면 됩니다. 9시 전에 자면 새벽기도 무조건 올 수 있습니다. 미디어 금식도 하는 반에 밤늦게까지 보고 앉아있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기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가만히 계시면서 사역을 하신 게 아니시죠. 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까지 내려오시고 또 올라가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사복음서에는 많은 동네로, 마을로 예수님께서 계속 이동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지역들 중에서 우리 예수님 마음에 가장 정겹게 사랑스럽게 남은 곳은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의 생에 의미가 있었던 지역이 몇 군데 있지요. 우선 첫째는 탄생하신 베들레헴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우리는 굉장히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신 곳 이러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해서 베들레헴을 찾아가신다거나 베들레헴 사람들을 일부러 만나신다거나 베들레헴은 내가 태어난 곳이다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신다거나 별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랑 좀 다릅니다. 저는 여기 교회 옆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중구 충무로 2가 16번지가 제가 태어난 곳이니까 요 영락교회 언저리 어딘가에 있을 텐데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가 본적이 어딥니까? 그러면 늘 그거 쓰고 또 목사님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면 또 나는 중구 충무로 2가 16번지에서 났다고 그러고 우린 살면서 내가 태어난 곳을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 팔복 말씀하시다 갑자기 내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다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으세요. 그거 보면은 우리는 베들레헴을 중요한 곳으로 인식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애착심을 가지셨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지요. 베들레헴은 이제 건너뛰고 그럼 어디가 예수님께 또 의미가 있었을까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성장하신 나사렛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은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사신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생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적어도 20 몇 년 동안 사신 곳이죠. 우리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 가셨는데 애굽에서 몇 년 계셨는지 딱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에 가보니까 예수님 피신하신 것 기념해서 지어졌다는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한 7, 8년 애굽에서 살다가 가셨다고. 그럼 그분들의 전승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실 때는 한 7살, 8살 되셨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 30살쯤 되셨을 때 이제 메시아 사역을 하신 거니까 나사렛에 사신 기간이 한 22년이나 23년쯤 되는 것이죠. 그러면 20 몇 년을 사셨으니까 굉장히 오래 사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한 33쯤 되셨을 때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 하면 그 중에서 22, 3년은 예수님 전 생애의 3분의 2를 사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정이 많이 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내가 나사렛에서 살았다 이걸 뭐 별로 그렇게 많이 말씀한 적이 없으시죠. 오히려 나사렛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해보면 정남이가 뚝 떨어져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날 나사렛의 고향에 가셨는데 말씀을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히려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동생들은 누구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어요.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예수가 열 몇 살 때부터 우리 동네에서 잘 아는데 이러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떠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나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중을 받지 않는다, 못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남이 뚝 떨어지는 곳이 나사렛이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보라.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 곳이 나사렛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이 됐을 때 이사를 하십니다. 나사렛에 계속 살면서 메시아 사역을 하신 게 아니고 이사를 가셔요. 어디로 이사를 가셨느냐 하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다는 규절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나사렛도 뭐 별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가서 머문 곳은 아니었겠다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으니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이번엔 또 하나 가버나움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도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예를 들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하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또 그를 살려내시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버나움 길거리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많이 갈 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 끝에 손을 대므로 고침받는 이야기도 그게 가버나움이거든요. 그 여인이 가버나움 주민인지 아니면 다른 동네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러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가버나움은 곳곳에 기적의 그 흔적이 배어 있는 그런 장소죠. 그리고 베드로도 가버나움 사람이고 이 가버나움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그럼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곳일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런 마을들을 지칭하시면서 섭섭하고 화나는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이적을 너희들에게 행하고 했지만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못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꾸짖고 그러셨거든요. 가버나움도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 있어서 가장 정겨운 마을로 예수님의 마음을 두셨던 곳은 어딜까 생각해 보면 뜻밖의 동네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작은 마을 베다니가 바로 거기일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사람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올 때는 아무 데서나 인생을 마무리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정겨운 이들이 있는 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직전 마지막 한 주간, 그 마지막 한 주간을 머무신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베다니 마을이거든요. 여러분, 영락교회가 처음에 여기 개척돼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예배당을 여기 세우고 개척하실 때 그때 이름이 베다니 교회죠. 그렇죠. 저는 왜 한 목사님께서 베다니 교회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베다니가 예수님의 마음이 머물렀던 십자가 지식이 마지막 그 한 주간, 그 한 주간 동안 계셨던 곳이 베다니거든요. 참 정겨운 이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베다니는 작은 마을로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보면 동남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진,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오리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을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 이름이 베다니 교회에서 영락교회로 바뀌었지만 영락교회 안에 베다니의 영성이 흐르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마지막에 머무시면서 베다니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영락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세 주제를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정한 것은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예수님의 삶이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한 주간을 지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새벽까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그 베다니와 예루살렘 그 사이에서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있었던 일, 또 혹은 베다니로 돌아오면서 있었던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기 때문에 이번 주제를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정해 본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베다니에 두셨을까? 여러분, 몇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요, 베다니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예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이들이 그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에 유명한 3남매가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오빠는 나사로고 두 누이가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그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이들이 다 이제는 성인이 됐고 아마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는지 하여튼 3남매 이야기만 나옵니다. 저희가 애가 넷인데 막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3남매가 베다니의 3남매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막내가 나는 바람에 기도가 이게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마리아 밑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3남매는 참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끝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가시면 이제 초대해서 대접을 하는데, 마르다는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붙어 앉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쏙쏙 받잖아요.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또
주님도 이 가족들을 사랑하셨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나사로가 중병에 들였을 때 이 누이 동생들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느냐 하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가서 말하라고 시키거든요. 그 표현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나사로죠. 얼마나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그 누이들이 오빠가 병들었어요 이렇게 안 하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남매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했고 사랑받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나사로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뒤늦게 오셔서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벌써 장례식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무덤 속에 들어있는데 그 무덤 앞에 가셔서 예수님이 우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고 그랬는지 그 죽음 앞에 무릎 꿇은 나사로를 생각하며 그를 다시 살려내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무릎 꿇는 걸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나사로 한 사람을 살려내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를 살려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이래가지고 나사로와 그 마리아 마르다를 끔찍이 사랑하셨어요. 거기가 베단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받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 베단이 우리 영락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로 넘쳐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뭐 다른 데는 뭐 남보다 못한 게 많지만 나 예수님 사랑 정말 많이 받았어요. 나 행복해요. 왜? 주님 사랑을 나만큼 많이 받은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인들이 영락교회에 넘쳐나길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한평생 살아온 게 주님 사랑받아 살아온 거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린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베다니는 또 왜 아름다운 곳이냐 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간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두 사람을 얘기하면 그 나사로죠. 나사로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맞나? 한번 와서 만져보고 그랬을 것 같아요. 나사로, 당신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한번 만져봐도 되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해했겠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나사로가 있는 마을이 베단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요. 우리 다 영적으로 죽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난 겁니다. 살아나. 여기 지금 있잖아요. 그죠? 이 새벽에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게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새벽에 온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진수성찬을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씻으시고 준비해가지고 여기 왜 옵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인데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증거라 그 말씀이죠. 그럼 사람들이 나사로 보려고 막 몰려온 것처럼 앞으로 영락교회 가면 주님을 만나 새 사람 된 이들이 많다더라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영락교회로 오게 되기를 참 원합니다. 아이고, 거기 가면 중생한 그리스도인 변화된 성도들 많대. 거기 가면 나도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이 오는 거죠. 저는 우리 장로님들 모인 곳에서도 어제 안수 집사님 원래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영락교회가 저 서울 한쪽 구석에 안 있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딱 있으면 천지사방에 오갈 데 없는, 날개를 접을 곳이 없는 지친 새들이 보금자리 찾듯이 그런 영혼들이 많을 텐데 이 영락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냐 하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몬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나병,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한 게 나병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살 수도 없고 격리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베너라는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병 환자들 막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 따로 그들의 죽음의 골짜기에 가서 죽는 날까지 아무 희망도 없이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동네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가족들을 만나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치된 것이. 이제는 마을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이들과 같이 살게 됐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나병보다 더 무서워서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병보다 무서운 죄를 예수님 해결하심으로 우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의미로 영적 나병 환자였었는데 주님에 의해서 회복되는 축복을 받은 것이죠. 시몬이 거기 있고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 당신은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나 죽었다 살아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시몬, 당신은요? 난 다 썩어서 문드러졌었는데 보세요. 내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새로워졌고 여기 지금 동네에 들어와서 우리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은혜의 간증거리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 있는 마을이 그 베다니 마을이. 영락교회, 교회학교든 장년들이든 노년들이든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의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그걸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로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 교회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다, 그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초상집같이 우울하고 슬픈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잔치집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이 막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예쁘냐 이게 중요한 관심사가 돼요. 20대 그럴 때는요, 예쁜 사람, 잘난 남자가 있는 것 같긴 같아요. 그죠? 야, 참 예쁘다. 그런데 예쁘지 않아서 고통받는 이들도 그만큼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은 정성껏 빚고 나는 대충 빚었나, 각도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 거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몇십 년만 버티면 다 평준화돼서 똑같아집니다. 그럼 나이 들면 예쁘냐 안 예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 들면 그 얼굴에 평화가 있는가, 그 얼굴에 기쁨이 흐르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예쁘게 이목구비가 반듯해도요, 이 얼굴에 우울하고 슬픈 기색이 담겨 있으면 참 그거 안 됐어요. 근데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쳐다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바라만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리스도인, 뭐 주머니에 돈도 별로 없고 유명하지도 않지만 주님 안에서 기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들이 교회에 넘쳐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분명히 교회인데 앉아있는 사람 얼굴은 다 방금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이 앉아있으면, 이건 제가 쓰는 말이 아니라 누구한테 배운 말인데요, 그러면 그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잔치집이 돼야 됩니다. 그냥 막 오고 싶고 기뻐서 하나님 찬양하고 성도들끼리 만나면 막 서로 손이 먼저 나가고 반갑고 그런 곳이 돼요. 교회학교는 교회학교대로 또 어떤 부서든지 다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잔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뭐 10년, 20년 만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됐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곳곳 있잖아요. 근데 많은 문제가 나중에 보일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영웅이 되고 그 목사님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아무리 헌신한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있어도요, 주님의 교회는 오직 주인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베다니 마을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했다,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럼 누구네 집에서 잔치가 열렸나? 그게 궁금하잖아요. 잔치 자리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앞에 보면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의 집에는 예수님이 자주 가시고 또 음식도 만들어 대접을 하고 했는데 아마 나사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우리 마을에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우리 집에서 잔치를 열려고 하니까 다 오세요. 그러니까 시몬이 형님 싫습니다. 아니 왜? 맨날 형님 집에서만 하잖아요. 요번에는 우리 집에서 하랍니다. 아니 왜? 나도 예수님을 통해 나병이 낫는 은혜를 입었는데 이번에 우리 집에서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건 내가 복음에 나옵니다. 내가 복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시몬의 집에서 이제 잔치를 열었어요. 그 시몬의 집에 잔치 열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뭘 가지고 옵니까?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뜨려 가지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저저마다 우리 집에서 잔치를 열겠어요. 예수님을 우리 집에서 대접하겠어요. 이런 이들이 있는 마을이 그게 베다니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저저마다 주님 사랑하고 이번 일은 저희 가정에서 하겠어요. 우리 부서에서 섬기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래, 시몬 자네 집에서 다 해결하게,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보탰잖아요. 시몬은 잔치를 열었고 이 마리아는 와서 향유를 부어드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어떤 부서가 그 일을 맡아서 하면 나머지 부서가 향유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고, 그러니까 베다니 마을은 참 아름다운 곳이었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베단인데 예수님께서 이번엔 어디로 가셨죠?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맨 끝에 보니까 날이 저물었을 때 12제자를 데리시고 다시 어디로 나가셨나요? 베다니에 나가셨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셨으면 우리 생각에는 예루살렘에서 주무시는 게 좋잖아요. 예루살렘은 큰 도시고 거기 부자들도 많고 높은 사람도 많고 저명한 사람도 많고 큰 건물도 많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특급 호텔도 많고 예루살렘은 성전도 있고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주무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날이 저무니까 얘들아 다시 베다니로 가자. 그래서 베다니로 나가셨어요. 다른 복음서 말씀에 보면 그 베다니에 가셔서 머무셨다 그렇게 표현해. 머물다는 말은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우리 집이지 하는 식으로 거기서 푹 쉬시는 모습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저녁이 되면 베다니로 오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마치 베다니는 가정과 같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쉬고 자고 밥 먹고 아침 되면 나 갔다 올게 그러면서 출근하는 것처럼 마지막 한 주간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어요. 낮에는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저녁이 되면 베다니로 오시는 거예요. 왜? 정겨운 사람들과 나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싶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것이죠. 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러보셨죠. 이 둘러보시다, 이게 페리블레포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거는 슬쩍 이렇게 본 게 아닙니다. 여기 페리블레포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찬찬히 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찬찬히 구석구석 살펴보시는 걸 이야기해요.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셨습니까? 있고 싶지 않다. 여기 정남이 뚝 떨어진다. 머물고 싶지 않다. 그래서 떠나신 것이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유명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왜 거기 머물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더러운 곳이거든요. 더러운 곳.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거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본인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하나님의 집, 내 집인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 집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었잖아요. 더러운 곳이 되고 말았어요. 교만으로 더러워지고 탐욕으로 더러워지고 수치가 너무 많아서 가려지지 않는 곳, 거기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거기 성전의 대제사장, 그리고 내노라 하는 지도급 인사들, 예루살렘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고 영적으로 더러운 곳이 되게 해서 예수님은 그거 다 쓸어버리셨어요. 다 장사하는 사람 내쫓고 다 하시고, 여기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베다니로 나가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교우님들에게 이 한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전을 둘러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둘러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살피시는 거예요. 사람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속에 더러운 게 있어도 잘 차려입고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속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빛을 속일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눈빛은 엑스레이 광선보다도 우리 CT 찍고 MRI 찍고 PET 찍고 이런 게 우리 몸속을 뚫고 들어가면서 숨겨진 우리 몸속 이야기를 촬영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눈빛은 우리 육체 속만 들여다보시는 게 아니라 영혼 구석구석까지 살펴보시는 눈이십니다. 주님의 눈빛으로 두루 살펴보신 결과 김아무개, 난 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게 종치는 겁니다. 애들 말로.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한쪽 구석에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고 쪼그리고 앉아 있어도 주님이 그녀를 발견하시고 그를 발견하시고 난 너랑 같이 있고 싶은데 이렇게 하신다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드나드는 우리들은 죄 씻김을 받았으니까 막 목욕하고 나온 사람처럼 예수님의 눈으로 쭉 두루 살펴보셔도 더러운 게 없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게 아닌 것이에요. 주님의 눈이 자세히 안 보고 슬쩍만 봐도 금방 뭐가 눈에 들어올 만큼 덩어리 죄들을 그냥 끌어안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 눈빛이 지금 나를 두루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한 주간을 지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결한 성도가 되도록 힘씁시다. 죄가 발견된다면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다니 주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다니의 삼남매처럼 되고 시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예루살렘 그거 떠나서 베다니로 오실 때 우리에게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교회들 중에는 크다고 자랑하고 화려하다고 자랑하고 유명한 사람 많다고 자랑하면서 우리는 예루살렘 같아 그러지만 주님이 머물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데 뭐 더 말이 필요하겠어요? 난 너희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데리시고 예루살렘에 가신 하나님의 영이 다 보여줍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다, 잘 봐라. 보니 그 화려한 성전 안에 곳곳에 우상이 세워져 있고 오물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위에 산으로 올라가시다가 아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를 떠나버리시는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주의 영이 떠난 예루살렘은 초토화됐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 쑥대밭 만들고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으로 멸망했죠. 이 예루살렘도 어떻게 됐나요? 주님이 거기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거기 교회가 얼마 동안 있긴 했지만 주후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주님이 떠난 곳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그건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머무는 영혼, 주님이 머무는 가정, 주님이 머물길 좋아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날 새벽 드리는 기도는 이겁니다. 주님,
주님의 눈앞에 우리 영락 가족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맑고 정결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사 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머무십시오. 우리 속에 계십시오.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이 베다니 교회라고 이름을 정하신 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원한 베다니 교회로 주님 사랑하는 삼남매처럼 되기도 하고 시몬처럼 되기도 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힘내서 열심히 나오시고 이곳으로 오며 가며 받는 은혜가 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이 새벽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내왕하시며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생각하며 왜 예루살렘 그 위대한 도시를 떠나셔서 작은 촌락 베다니에 가서 머무셨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영락 성도들이 베다니의 주민처럼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와서 머물고 싶은 맑은 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둘러보시는 주님의 눈길 앞에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주차 안내하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벌떡 일어나게 건강 주시고 새벽마다 받는 은혜가 충만하게 축복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앉은 자리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한다고 하면 조금 이상하고 애용하는 평소에 삶에 잘 써먹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 하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에는 약하도다, 그겁니다. 아니 왜 집사님 지난주일에 교회를 못 왔어요? 그러면은 마음으로는 간절하게 원하는데 그만 내가 무슨 몸이 아프다든지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앉아서 조는 사람이 딱 2명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사시고 또 새벽에 일찍 깨서 먼 데서 나오시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육신에도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 나오는 여러 교우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 말고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진짜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또 그와 못지않게 좋아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빌립보서의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이 서로 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말씀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은 없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주장했던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지, 믿습니다. 그러면 못할 게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성도들이 애용하는 말씀이 됐다는 건 한국 교회 영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의 급속한 부흥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부흥이 온당한 부흥이었느냐를 두고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혹은 신학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만은 어쨌든 숫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교회 성도가 1200만 명이니 이렇게 말하는 때도 있질 않았습니까? 그때 많이 애용됐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능력만 주시면 못할 게 없다.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도 이제 막 개척교회 하면서 뭐 3년 안에 2000명 출석하는 교회 이런 거 표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 주시면 못할 게 없다. 그리고 그런 표를 붙이는 걸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대번에 믿음이 없다고 몰아붙이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없어 이렇게 또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한국교회 최대의 덕목이 뭐냐 하면 능력이 됐어요. 능력.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지금 뭐 교회에서 그저 광고하거나 혹은 또 뭐 홈페이지 이런 데 광고를 하지만 전에 그런 일이 없을 때 부흥사경회를 교회에서 개최할 때 주로 봄, 가을로 많이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알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봇대라든지 길거리 담벼락에다가 부흥의 포스터를 많이 붙였어요. 그런 거 보신 기억이 나시죠? 뭐 칼라로 붙이는 건 아니고 그냥 뭐 단색으로 된 포스터를 붙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강사님을 소개해야 되겠는데 요즘이야 뭐 워낙 SNS가 발전해 가지고 뭐 홍길동 목사님 그러면 아 그분 이렇게 다 알지만 옛날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 외에는 알려지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 강사님을 잘 소개해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벽보를 많이 붙였어요. 저도 청년 때 그 부흥사경회 하면 그 전단지를 이만큼 갖고 나가서 그 또 양동이에다가 풀 써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한 사람은 이거 하면 한 사람은 똑바로 붙여라 이렇게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 그 포스터에 나와 있는 글귀가 뭔지 아세요? 강사님을 소개하는 글귀가 이런 겁니다. 주로 능력의 종. 그 강사님을 소개하는 첫 번째 표가 능력의 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불의 종,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신유의 종. 그런 종님이, 종이라고 하긴 이상하니까 종님이 오신다. 매달 며칠부터 며칠까지 새벽, 오전, 저녁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 사경회를 했어요. 그때는 뭐 사경회라는 말보다는 심령 대부흥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유의 뭐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우리 한국교회 최고의 가치가 능력이었어요. 능력. 개척교회에서 금방 사람 많이 모이면 와 대단하다. 또 이렇게 기도했는데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면 깜짝 놀라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지 뭔가 결과물만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냥 꽁만 잡으면 무조건 다 매입니까? 그리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게 성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능력의 종도 많고 굉장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엄청나게 부흥한 듯 보이기는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썩은 것들이 부패된 것들이 너무나 많게 된 것이. 그래서 오늘에 와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몇십 년 추구해왔던 이런 유의 신앙 형식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도 행하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거절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능력이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 되는 게 중요하겠어요? 어떤 게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영락교회 뜰을 밟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뜰을 밟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 명도 천국문에서 외면당하는 이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잘 아시는 거 읽을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읽길 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죠? 이런 말씀 읽은다면 아멘 하기가 겁이 나죠. 여러분 거기 잘 보십시오. 22절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여러분 이 사람들도 입에 주여 주여 하는 게 배어 있어요. 그냥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나와요. 주여 이렇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여 하는 게 너무 쉽게 나오죠. 이 사람들도 그래요.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설교하고 목회하고 그랬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주님 제가요 설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유명 강사입니다. 제가요 얼마나 설교 잘한다고 칭찬 많이 받았는지 아세요? 저 설교 잘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 능력 있는 거 아닙니까? 능력 있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말씀도 잘 전해, 귀신도 쫓아내, 거기다 권능도 행해서 병든 자도 일어나고 교회도 부흥되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약간 아시는 분이 아니고요. 도무지 모르신대. 도무지. 너 누구냐? 누군데 와서 천국에 들어오려고 그래? 썩 꺼져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할 게 없고 그 다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래 가면서 그동안 대단한 걸 한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멈칫할 수밖에 없어요. 아,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능력 행하고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그 무엇인가를 주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린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을 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 읽었는데 제자들이 속아 넘어갈 영적 위기에 빠져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어제 읽었던 11장 11절로 돌아가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11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셔서 성전에 들어가셨고 모든 것을 찬찬히 다 둘러보셨죠. 그리고는 때가 저물었을 때 12 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시고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든 사람들이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오늘의 베다니가 되길 원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주무셨어요. 12절. 이튿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들이 베다니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보시고 열매가 있나 해가지고 가보셨더니 잎사귀만 많이 있고 열매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다 듣는 가운데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15절. 거기서부터 18절까지가 그 유명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로 18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뒤집어 엎고 내 집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 당신의 집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집을 놔두고 한 1년 어디 갔다 오셨더니 그동안에 외간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집처럼 차지하고 앉아서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집의 진정한 주인께서 오신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이게 너희들의 집이냐? 여긴 내 집인데 다 나가라. 다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에 성전을 손에 쥐고 주인 노릇하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그 집의 주인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진짜 주인은 따로 계신데 주인도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인이네 하면서 행세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죄악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두려운 것은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 본다고 우리 사람이 와서 우리 멋대로 이렇게 주물러대고 이 교회를 우리 것처럼 생각한다면 다 쫓겨날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다.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영락교회 담임 목사는 계속 바뀌고 장로님들은 계속 바뀌고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계속 머물다 가고 천국으로 가고 계속 바뀌지만 영원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홍길동 장로님이 대단하셔서 이게 아니라 홍길동 장로님도 육신이고 연약해서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고 기도 많이 하던 권사님도 가시고 다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락교회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주님께서 와 보시니까 형편없이 만들어 놨거든요. 다 내쫓으셨어요. 그때 여러분,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제자들 얘기는 한마디도 없는데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왜냐하면 성전이 일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조상적부터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게 하셨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시간이 지난 다음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신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모든 백성들에게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죠. 평생에 몇 번 가보기도 힘든 곳이고,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감히 고개를 들어 쳐다볼 수도 없다고 생각했고, 거기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 다 땅바닥에 엎드리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알려진 랍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중에 그런 사람이 시장바닥에 나타나면요, 옛날 조선시대 때 임금님 행차할 때 바닥에 엎드리듯이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엎드리고 무릎을 꿇어 그 손에 키스하고 절을 올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님이 떡하니 계신 곳, 거룩한 제사가 매일같이 올려지는 그곳을 이 제자들은요, 가까이 가기만 해도 가슴이 떨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아니, 저러다 어떻게 되시려고 저러시지? 아마 이 제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너무 놀랐겠죠. 아니, 저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다. 너무 황당한 일을 경험하니까 제자들이 뭐 어떻게 말리고 할 겨를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한쪽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긴 주님께서 저렇게 하시는 게
당연하기도 해. 왜? 저 사람들 그동안에 성전을 타고 앉아서 얼마나 고자세로 군림하면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위해 으스댔나. 값비싸게 재물을 팔아먹고 여기서 돈 바꿔주고 여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도 들은 바가 있지. 한번 당해봐야 돼. 이런 생각을 아마 제자들 하면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다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제자들은 무슨 착각에 빠질까요? 여기 이 사람들, 이 성전에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이 다 쫓아내고 채찍으로 몰아치는 이 사람들 당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신문을 펼쳐서 볼 때 세상에서 악을 자행하는 어떤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당해도 싸지, 한번 당해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때 중요한 생각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당해도 싸다면 나는요, 나는 어떤 겁니까? 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서 있는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주님께서 거룩을 자랑하면서 성전에서 이렇게 하던 이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언제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면서 나 자신은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벌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벌 받아야 될 것은 잘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의인이에요, 언제나. 왜? 예수님 편에 서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예수님 편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이런 이분법적 생각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 편에 있다는 한 가지만으로 그냥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저 사람들이야 채찍질 당해 싸지만 나는 예수님 옆에 있다가 상 받을 사람이고 나는 공로가 많은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내 자신이 어떻게 될 위험이 있습니까? 아까 그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있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다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거절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위험이 많이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부패했어. 세상이 너무 썩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거기서 빼놓는 거예요. 왜? 나는 영락교회 다니고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님 편이야. 그 얘기가 저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임하겠지만 나는 이미 예수님 편이야. 나는 빼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너 조심해. 너 지금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안심하지. 너는 채찍질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너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니까 너는 저들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너 지금 장담하고 있지. 조심해. 너도 똑같아. 너 잘못하면 나중에 내가 너한테 도무지 모른다고 말할지도 몰라. 그런 경고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장사하고 하던 사람들 다 뒤집어 엎고 쫓아내시고 19절로 내려가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날이 다시 저무니까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성 밖 어디로 가셨겠어요? 또다시 베다니로 이제 가신 거죠. 이제 문제는 오늘 읽은 20절 본문부터입니다. 하룻밤을 베다니에서 또 주무시고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가시는 거죠.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걸 보았나요? 어저께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걸 다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하루가 지난 건데 그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말라 죽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거대한 나무가 말라 죽는 데는 적어도 여러 달 걸리는 겁니다. 한 1년 가다가 이 나무가 죽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어제 아침에까지 멀쩡했는데 하루 만에 나무가 말라 죽는 거는 이거는 자연적 현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적인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결과가 눈앞에 전개된 거예요. 제자들이 왜 놀랬겠습니까? 와,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엄청난 능력 있는 분인 줄 우리가 알긴 알지만 한 번 더 놀랜다. 말씀하니까 그냥 나무가 하루 만에 바싹 말라 죽었네. 주님의 능력은 도대체 얼마나 큰 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어제 아침에 저주하신 일이 있다는 게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뉘앙스가 이겁니다.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 건 알긴 알지만 어떻게 하루 만에 말라 죽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주님의 능력 엄청나네요. 그 능력 어떻게 우리도 좀 행할 수 없을까요? 그 능력 우리도 좀 가질 수 없겠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주님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주님의 무엇을, 그 능력을 우리도 좀 가지고 싶다, 그거죠. 그랬더니 22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도 이런 능력을 행하고 싶어? 그러면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그 비결이 뭡니까? 22절 끝에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비결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23절 보완 설명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을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22절과 23절은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도 이런 능력 행할 수 있다.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24절은 조금 더 이야기가 발전하는데, 그럼 믿음은 가슴 속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24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 어제 아침에 저주하신 게 하루 만에 말랐네요. 엄청난 능력이시네요. 그런데 우리도 저런 능력 좀 어떻게 가지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거야. 알았어? 믿음을 가져. 그리고 믿음을 가졌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 그래서 24절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기도를 통해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돼요. 야, 저주하신 나무가 하루 만에 말랐구나. 주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럼 우리도 그 능력 가지는 방법은 믿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25절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25절은 없어도 될 말씀 같아요. 그죠? 지금 주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을 얻느냐 이거 아니에요?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되지. 25절이 왜 여기 필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25절은 내용이 좀 생뚱맞고 이 본문의 흐름에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25절의 핵심이 뭡니까? 맨 끝에 보면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그 얘기잖아요. 너희 허물을 사하여 준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허물이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허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아주 충격적인 겁니다. 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 내 제자지. 그런데 너희도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는
허물이 있어. 너희도 죄인이야, 그 말이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무슨 생각했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그 장사치들과 이거 다 뒤집어 엎고 쫓아내실 때 무슨 생각을 했나요? 우리는 예수님 편이니까 저 사람들은 채찍질 맞아도 당연하지만 우리는 아니지.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용서받을 죄도 없고 우린 예수님 편이잖아.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딱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죄도 있고 허물도 있다. 너 내 편이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했던 그 12명이 용서받을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그 속에 들어있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베드로도 거기 좀 있으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한 죄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착각은 뭐냐 하면 나는 예수님 편이야. 그래서 나는 용서받을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채찍질 맞을 일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영혼의 병인 것이. 교회 다닌다고 용서받을 죄가 없나? 아닙니다. 목회한다고 용서받을 허물이 없나? 아니요. 목회하는 목사도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될 죄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 영락교회 교인이라고 자동으로 면제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영락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면제되는 거 아니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니까요. 우리 속에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될 허물이 그냥 있는데도 나 예수님 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본 것처럼 나 너희 누군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렇게 나무를 마르게 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니까 믿어라, 기도해라 하시고는 기도할 때 이렇게 25절을 덧붙이잖아요. 기도할 때 형제를 용서해라. 왜? 너도 허물을 용서받아야 되니까. 너도 죄인이야.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너도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지 말라. 그게 주님이 하시고 싶은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능력 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병든 자 고치고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 떡 만들어 먹이는 게 예수님 오신 목적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궁극의 목적은 죄를 씻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능력 이렇게만 했지, 그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죄 씻음 받아 예수님을 닮는 그런 영성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 대부흥에 포스터 붙일 때 능력의 종, 불의 종, 신유의 사자가 온다 이렇게 강사를 소개했지만 단 한 번도 저는 못 봤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을 닮고 맑고 깨끗한 목사님이 강사로 오십니다. 이렇게 선전하는 포스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국교회는 오로지 능력,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어, 이런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부흥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뚜껑 열어보니까 다 썩어가지고 다 허물 많은 죄인들만 득실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으로 쳐서 내쫓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 날 나 너 모른다 이런 소리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될 존재로 우리 한국교회가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무서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영락 가족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능력보다 1000배만배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는 것입니다. 깨끗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과 거룩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거룩을 선택하겠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거룩한 사람이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대단해 보여도 그 속이 썩고 부패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더 큰 교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게 영락교회 썩고 부패한 이 마지막 시대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망을 모두가 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잖아요. 2007년은 그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메머드급 집회도 많이 열고 교단별로 초교파별로 그 100년 전의 부흥을 이 시대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엄청난 집회 같은 거 많이 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쓸데없는 짓이야. 왜 안 될 줄 알았을까요? 순서가 틀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대부흥운동에서 이렇게 옮겨왔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부흥운동이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모여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왔는데 조선의 형제들을 멸시하고 우리가 거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운동이 평양으로 번져간 겁니다. 그래서 장대현 예배당, 기역자 예배당에서 집회가 열리고 할 때 길선주 장로님, 그때 목사 되기 전이시죠, 그런 분이 나와가지고 내가 친구가 죽으면서 나에게 맡긴, 가족을 보살펴 달라고 그러면서 맡긴 돈을 떼먹은 도둑입니다. 그때 장로님인데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친구 돈을 떼먹은 도둑이라고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간음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막 울음바다가 되고, 집회가 끝났는데도 집에 안 가고 그 마룻바닥에 뒹굴면서 선교사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오순절 이후에 처음 보는 성령의 역사라고 기록했을 정도로 회개운동이었어요. 회개운동. 회개하니까 다 자기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고 하니까 부흥이 그 다음에 저절로 온 겁니다. 부흥은 회개가 있으니까 부흥은 저절로 온 겁니다. 근데 2007년은 왜 안 될 줄 알았냐? 회개는 없고 부흥 돼보자 이것만 하거든요. 부흥을 목적으로 하니까 안 될 줄 알았죠. 그 엄청난 집회 많이 했지만 한국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라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2007년에. 왜요? 거룩하지 않으면서 부흥되는 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마치 공동묘지는 경기도 없이, 경기에 상관없이 부흥한다고 그러잖아요. 새신자가 계속 등록해요, 공동묘지에. 그런 거 다 썩는 시체들이에요. 썩는 시체.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시간이 없어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염려하시는 겁니다.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하는 능력, 그런 능력이 가지고 싶어? 물론 믿고 기도하면 되지.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 자신이야. 너희 자신. 너희도 허물이 있는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내 편이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 이거 경고하신 것이. 여러분, 고난주간에 십자가 지고 앞에 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거룩한 심령,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거룩해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거룩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룩의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능력하는 중에 우리는 부패하였습니다. 성공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주님은 난 너를 모른다, 이렇게 책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여, 이번 기회에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영락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천국문에서 환영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세 마지막 날까지 고단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